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채팅창에 각자 한번 남겨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아무도 남겨주지 않으시네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자 핵심입니다. 예, 지금 올라오네요. 제가 기다리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기독교를 안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이야기의 의미와 그 가치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참 좋지만 그것이 익숙해져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긴장감, 그 불편함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긴장과 불편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익숙하게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결코 그럴 수 없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던 부활의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 불편하고 긴장 가득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통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7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까지 따라가서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묻히신 그곳을 똑똑히 피하지 않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소수자였고 약했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남성이었고 제자였던 이들은 예수님 배신했고 그분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예수님 말씀이 이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목도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들과 친분이 있다.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힘없고 소수자였던 여성들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했던 이들의 곁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장 무덤으로 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없는 부활은 값싼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부활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전혀 우리 길과 우리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자동차,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버겁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욱더 올가매는 그런 오히려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답답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십자가를 따르는 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 내 믿음은 초라해 라는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조건부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했다고 자신의 편지를 통해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락한 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여러분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믿을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면모는 그 조건이나 그 행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나는 내가 믿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내가 자녀를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을 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널 믿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 관심, 배려, 그것이 내가 내 자녀를 믿는다, 난 너를 신뢰한다 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결국 내가 널 믿는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오늘 세 여인들이 십자가를 목도하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닫힌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세 여인들이 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갑니다. 딱히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참 답답해 보입니다. 어딘가 숨어있을 제자들을 데려가서 그 문을 열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뾰족한 수도 없이 그저 무덤으로 터벅터벅 그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를 따지면 이분들의 생각과 선택은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꿈쩍할 수 없는 돌이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능력,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어찌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데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힘을 통해서 그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앞에 있는 저 큰 돌문을 치워줄까라는 무력한 말밖에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1인 새벽에 예수님 시체를 찾는 그들이 아니었다면 부활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고 상황 설명은 좀 다르지만 이 사복음서 모두가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누구에게 전해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인들, 특별히 마리아는 정말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인 중에 마리아는. 그리고 여인들은 정말 당시 힘없는 자, 비천한 자의 표상입니다. 힘없는 자의 표상이죠. 부활의 증인은 이 삶의 거대한 돌 앞에서, 그 장벽 앞에서 내가 힘이 없구나, 나는 비참한 자이구나 라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이 장벽을 허물어 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 저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답이 없는 줄 알면서도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돌을 옮겨줄까? 라고 말하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줄 알면서도, 그래서 염려하면서도 그 길을 나서게 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불안하고 살떨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에서 무신론자였던 자신이 어떻게 신앙인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그 여정을 아주 절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기쁨이 자신에게 허무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쁨을 향한 집착을 놓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 기쁨은 예측할 수 없는 기쁨,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에서 놓아 내려놓았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까지 그는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만났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4절에서 아주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와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뜻하지 않은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어귀에 돌문을 쳐줄까? 라고 묻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은 일상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세 여인들은 무덤에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계셨던 바로 그곳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죽임당한 채로 어두컴컴한 동굴 한복판에 누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과 조금 전만 해도 깊은 절망과 죽음의 장소였던 무덤은 희망과 생명의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봐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절망의 공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것을 희망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소개하는 복음서마다 의미심장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 무대였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보면 변방이었고 가난한 사람들,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옛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땅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갈릴리는 바로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 가난과 고통, 아픔이 있고 경쟁과 다툼이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문제의 삶의 현장,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래서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이란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니스테미라는 동사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한가운데,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스테미는 서다, 세우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는 뜻을 가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자고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삶의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현장,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야 됩니까?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우리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바꿔놓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는 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말기에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넋두리처럼 다 끝났어 라고 외쳤을 때, 그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때 그의 아내는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이 한마디는 루터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잠든 그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조리와 어려움,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앞에서 그것들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지만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반드시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또한 삶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희망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다는 걸요. 한순간에 그렇게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행 중이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것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마음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텐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 거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일상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절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치 8절로 끝나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마리아는 부활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모든 복음서는 한 가지 주제로 결론을 맺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전파되면서 10수세기를 지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삶, 절망에서 희망하는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완벽한 어둠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부활을 내세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세적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내세적으로 내가 언젠가 갈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듯이 정말 그 나라의 질서와 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듯이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때 부활할지
영원한 삶을 살지, 그것으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을 증언하는 삶으로 사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인처럼 자신 앞에 있는 무거운 돌들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난과 불의, 악한 권력에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통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언덕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간 기간에는 우리 사회적으로 아프고 슬픈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천안함 침몰, 제주 4.3 사건, 세월호 침몰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더욱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리아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0절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절인 오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곳곳의 돌문들이 부활을 기억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맛보며 참 행복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